다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사 성령의 감동을 주셨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에게 속한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어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아 형들의 모의로 애굽으로 은 20개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형통하여 그 집의 가정 총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여 요셉에게 눈짓하다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을 존경하고 또 보디발의 아내이기 때문에 거절하였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니까 요셉이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집에 마침 아무 사람이 없을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자 요셉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미혹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요셉을 정오하여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죄가 없는데도 죄를 뒤집으시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어 옥에 있는 전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 옥에 있는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할 수 없다가 요셉이 이들의 꿈에 대해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꿈대로 떡 굽는 간원장은 나무에 매달리고 술 맡은 간원장은 전직을 회복하여 술 맡은 간원장이 왕의 잔을 받들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바로가 꾼 꿈.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니까 그 꿈에 살찐 암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흉악하고 파란 7 암소를 보았습니다. 이 흉악한 7 암소가 살찐 암소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어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충실한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마른 이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흉악하고 많은 7 이삭이 충실하고 좋은 7 이삭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가 깬 적 꿈이었습니다. 바로가 꾼 꿈 때문에 번민하여 보내다가 애굽의 술객과 악사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한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전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히브리 청년 요셉을 기억하였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이렇게 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전 꿈을 꿨는데 히브리 청년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이 옥에서 나와 모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바로왕 앞에 갔습니다. 바로왕이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하니까 요셉은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꿈의 해석은 내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이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사람은 애굽 사람들에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이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꿈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꿈이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깨어보니까 무슨 꿈을 꿨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번민하여 있다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꾼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왕에게 보이신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사람만이 그 꿈을 알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였습니다. 기한을 주시면 그 꿈을 알고 해석하여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의 신,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이 다니엘에게 임함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 수 있었고, 그 꿈에 관하여 지혜의 영이 임함으로 능히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구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보여주십니다. 사람은 결코 장래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꿈으로 보이십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인 것이었습니다. 두 번 겹쳐 꾸는 것은 하나의 꿈으로서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바로가 꾼 꿈을 듣고 그 꿈에 대하여서 하나로서 바로에게 해석하였습니다. 7 좋은 암소와 또 7 흉악한 암소를 본 꿈과 그 후에 7 좋은 이삭과 많은 이삭의 꿈은 하나인 것이었습니다.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은 하나로 7년 큰 풍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7 흉한 암소와 7 흉악하고 많은 이삭은 하나로서 7년 큰 심하게 드는 흉년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꿈을 2번 겹쳐 하나로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시어 속히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요셉이 바로에게 알렸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이제 왕은 7년 풍년이 들고 7년 흉년이 올 것이니 애굽 땅에 임할 7년 흉년을 예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시리다고 바로에게 구하였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2번 겹친 꿈을 하나로 해석하여 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므로 애굽 땅에 임할 7년 흉년을 예비하는 경고의 말씀을 바로 왕이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셉이 왕이 꾼 꿈을 2번 겹쳐서 꾼 꿈을 하나로 해석하였어. 그 7년 풍년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 후 7년 환란이 닥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요셉이 은 20냥에 팔려가는 것은 예수께서 은 30냥에
팔려가는 것을 예표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은 20냥의 고난의 수레를 타고 애굽에 팔린 것은 예수께서 은 30냥에 팔려서 순환을 당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일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알고 자기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보내었습니다. 형들이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엎드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은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7년 한란의 속죄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구원이라 하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나는 요셉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유대인을 향한 그 구원은 바로 큰 구원이라 하였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의 앞서 보내셨나니 세상 끝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AD 70년경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다 무너뜨렸으나 유대인들은 흩어져서 1900년 만에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하였습니다. 이후 7년 한란이 닥칠 때에 그 중반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바로의 꿈을 애굽의 술사 중에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요셉만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7년 풍년과 이방인을 향한 구원과 7년 흉년, 이 7년 흉년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이루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가능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을 향한 교회 시대와 유대인을 향한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보내신 약속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어 우리 속에 계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종말의 일까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바로왕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요셉을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의 꿈을 하나로 보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리시니 바로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사람을 애굽 온 땅에 총리하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흉년이 들기 전에 7년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자는 므낫세라 하였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나로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입니다. 나로 모든 고난, 즉 애굽 땅에서 당한 고난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한 11년, 그리고 억울하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간미수범으로 옥에서 2년을 보낸 13년입니다. 이 13년 동안 받은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일 이복 형들이 나를 미워하여서 은 20냥에 팔아버린 그 감정 섞인 옛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에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그래서 그 집에 일어났던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이란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사람으로 총리되어서 이방 땅에서 그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또 잊어버리고 또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여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도록 하소서.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교회 안에서 자는 자들과 같이 자지 않게 하시고 오직 깨어 예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십시다. 또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적화 통일이 아닌 자유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정은과 그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남한에 있는 모든 좌파의 좀비들이 다 섬멸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청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너희는 내게 부르지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시간에 임하시자 회개의 영이 임하시사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아버지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아버지여, 참으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선해감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